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그 후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킹스 오브 킹스라는 말씀으로 최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눌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탄절 다들 행복하게 보내셨죠? 네, 성탄절은 지났지만 저희 화요성령 집회는 아직 성탄절 분위기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직이 아니라요,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우리 1년 365일 매일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성탄의 기쁨을 간직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1년에 한 번만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한다라면 하루 365일 매일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면 매일의 삶 가운데 절망과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28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이렇게 부르죠.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무엇을 했길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사실 마리아라는 인물 자체를 봤을 때에는 은혜를 입을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조건,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지 않고 뜬금없이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가 다윗의 가문이라는 정보가 나오지만 마리아가 다윗의 가문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의 남편 요셉이 다윗의 가문이었고, 그 당시에는 사실 다윗 왕조도 이미 무너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조차 내세울 스펙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라는 인물 자체는 평균 이하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마리아가 사는 곳을 갈릴리 나사렛이다
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소개를 했는가? 나사렛이라고 그러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네였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 그런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던 아주 어린 소녀 하나가 바로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는 그에게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장면에서 은혜에 관한 법칙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마리아의 어떤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조건이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은혜는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다, 나의 경건이나 나의 의가 은혜를 나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쉽게 말하면 거저 받는 거예요. 내 조건이나 내 상황과 상관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초하여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 삶의 모든 죄책감들은 사라지고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그 공동체 한 형제와 제가 이야기를 해서 이 이야기를 해도 되겠냐 했더니 허락해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형제가 이 새벽에 챔버를 섬겨요. 과감하게 이번 40일 동안에는 매일마다 챔버를 섬기겠다 스스로 결단하고서 매일 나오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블레싱 기간이었잖아요. 이 친구가 강원도로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갔는데 25일 날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에 크리스마스 때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새벽 예배를 나온 거예요. 강원도에서 운전해갖고 2시간 동안 운전해서 챔버를 하고 또 끝나고서 2시간 동안 운전해서 다시 블레싱 장소로 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또 나와서 챔버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고 있는데 이 챔버를 섬기는 건지 자는 건지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졸면서 우리가 다 같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어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더럽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조는데 졸다가 깨어나면 안 좋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기하는 척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더럽게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그 친구가 더럽게 느낀 것보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더 더럽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 친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은 나의 환경이나 조건, 능력이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참된 가치, 그 존재의 소중함을 바라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오늘 세상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저 주시는 그네를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가치 없는 인생이다, 망한 인생이다, 흙수저다, 단정짓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앓고 있는 마음의 모든 질병들도 그런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고 있는 높은 자살률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그 낮은 자존감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레이더망에 외에는 없어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선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아멘. 28절에 은혜를 입은 자여 이어서 30절에도 비슷한 말을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는데요.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아멘. 은혜를 받는 게 무엇인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게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마리아를 통해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14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살짜리에게 너가 이제 임신할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근데 그 애는 아직 아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면인가? 근데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 그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은혜는 무엇인가? 세상의 기준으로 많은 돈, 높은 자리, 성공,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것이 곧 은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시겠어요? 은혜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이다. 아멘.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육신을 사용하시겠다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14살짜리 소녀에게 너가 임신할 것이다 라는 것은 타이밍상 좋은 타이밍은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할머니가 100세가 되었을 때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거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가나의 분이었던 한나, 오늘 말씀이 안 나왔죠. 엘가나의 분이었던 한나처럼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너가 임신할 거야, 이거는 은혜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4살 소녀에게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한다, 이건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냥 저주고 희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본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희생처럼 보이지만 그 희생 뒤에 숨겨져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목회자들 보면 새벽 예배랴, 화요 성령 집회랴, 또 뭐 이거 밖에도 연초 연말에 얼마나 교회 행사들이 많은지 이것저것 다 불려다니면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들, 전사님 눈 밑에 다크서클이 막 점점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목사님들 볼 때마다 안쓰러워서 이렇게 묻죠. 힘드시죠? 목사님 수고가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물으면 별로 안 힘든데 힘들어 보여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힘들어 보일지라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 이후로는 목사님들한테 힘드시죠?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피곤해 보이면 목사님 오늘따라 은혜로워 보이세요. 네, 목사님 오늘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보이세요.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아울렛에 가면 제가 청년들이 정말로 실수하는 곳이 있는데 선교사님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네,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선교사님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서 사용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선교사님들을 보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축복하고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 너무 힘드시겠어요가 아니라 선교사님의 걸음걸음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찬양의 고백처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거기까지만 보면 생고생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발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께 쓰임받는 그 발걸음은 고난의 걸음이 아니라 바로 기쁨의 걸음이고 쓰임받는 은혜의 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 삶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께 쓰임받는 것이 참된 은혜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안다라면 번아웃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게 쌓이면 쌓일수록 더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겠어요? 그 은혜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순교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건축하는데 다 쓰임받는데 기쁨으로 여겼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은혜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 은혜의 법칙을 기억하고 말씀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에 입은 자의 하루이고 은혜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께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고 상황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비밀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 모든 것이 버거운 짐처럼 여겨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알고 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지만 은혜의 비밀을 알고 나면 그 사랑해야 될 그 모든 자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하신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의 자리를 강요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로 선교는 너무나 힘들 것 같은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떡하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의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비밀을 안다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가겠죠.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의 등을 떠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게 하세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아멘. 여기서 마리아의 고백은 굉장히 큰 결단의 고백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다는 것은 스스로 이제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당대의 정혼한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은혜의 제안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답할 수 있었겠죠.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제 약혼자 요셉과 상의를 좀 해보고 그가 받아들이면 제가 이 은혜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답, 좀 기도 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4살짜리 소녀가 하기에는 너무나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믿음과 그 행동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동사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머릿속으로 이론으로 남겨져 있다면 반쪽, 4분의 1쪽, 5분의 1쪽,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은 나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 동사가 될 때 참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의 정석 막 공부할 때 공식을 달달달달달 외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시험 전날 열심히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왜? 이 공식을 이용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 이상한 자신감이 막 차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 막 다 외우고 있으면 모든 영어 문장을 내가 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거든요. 그런데 막상 문제 앞에 서면 못 풀잖아요. 왜? 머릿속에 있는 이론이 내 실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발견하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내 두 손으로 풀어봤을 때 내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머릿속에 깨달음으로만 존재한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뭐 나눌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큐티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 큐티에서 깨달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요. 그냥 잘 깨닫는 사람들처럼 잘 나누는 사람이 없어요. 엄청 잘 나누거든요. 잘 가르치거든요. 근데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면 그게 바른 큐티일까요? 그렇지 않죠. 말씀은 내 머릿속에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 동사가 될 때 그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제일 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보다 더 먼 게 가슴에서 내 손끝까지의 거리인 것 같아요. 깨닫고 내 마음 가운데 뭉클한 건 믿음의 끝이 아니에요. 뭉클함이 있다라면, 깨달음이 있다라면 내 손을 통해, 내 두 발을 통해 그 믿음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바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순종하는 자들이 경험한 은혜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깨달은 사람들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은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동행의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명사형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깨달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내일 새벽 예배도 설교거든요.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 설교 인트로로 썼던 문장인데, 요즘 MZ세대들을 만나면 MZ세대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현실주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러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현실, 눈앞에 보이는 행복이 있어야지 믿는데, 우리 말씀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시대 청년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인류 역사상 최고의 현실주의자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이 시대에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현실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현실로 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전히 우리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명사형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의 결단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결단을 통하여 하루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때 그때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까? 우리가 바로 오늘의 교회가 이야기하는 예수 바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 볼까요? 예수 바보로 살아갈 지어다. 아멘. 네, 한 번 더 이야기할 때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네, 오늘은 이 말이 선포지만 내일부터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첫 번째 은혜는 선택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은혜는 사용받는 것이고, 세 번째 은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한 은혜를 통해 열방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수 바보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이 쓸데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 바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마리아와 같이 결단하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하지. 난 알 수 없도.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용하시고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은혜의 길이 좁은 문처럼 보이고 좁은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행복한 여정이 될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 내 여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쓰임받는 것이 주 안에서의 기쁨을 우리가 알기에 함께 쓰임받는 것이 그의 참된 기쁨인 것을 알기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마리아가 결단했던 것처럼 아버지 그 앞에 보이지 않는 믿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은혜를 오롯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더 낭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고백했죠.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보면 두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여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여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함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절망과 은혜를 우리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선택 앞에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몸의 기능이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주를 바라보기를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절망과 두려움을 쌓아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주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 앞에 감사함으로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망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잡아주시고 기억하는 감사함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사용하시기에 주가 쓰실 것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옵소서. 주님 내 모든 형편 하나님의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평가절하하신 적 없으시고요,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하신 적 없습니다. 아직도 마음 가운데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퍼져있는 절망의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들을 떠나보내고 주께 선택받은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퍼져있는 우울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 안에 떠나갈지어다. 자살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 안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그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흐름을 따라, 은혜의 손길을 따라 그곳에 나아가 그 은혜를 선포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술이 그 은혜를 선포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두 손이 그 은혜를 전하는 두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절망으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그 절망을 끊어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가 끝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 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퍼져있는 모든 우리의 영들,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절망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좌절감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그 마음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가 아직도 절망의 자리에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깨닫고 주가 주님께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것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절망의 바다에 얻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의 바다에 얻어지지 아니하며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날지어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지어다. 성령하는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바꿔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가 깨달음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동행했지만 깨닫는데 머무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의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깨달음에 머무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깨달음을 넘어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아버지 순종의 기쁨을 경험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사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믿음을 동사형으로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시어다. 우리 주여 한번에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깨달으시고 머무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땅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버지, 나의 헛된 계산이 내 앞을 막지 주님의 담력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담력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과 함께 그 성령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순간에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주님께 믿음을 주님께 나 주위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주님께 믿음을 주님께 나 주를 위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원망과 질투와 시기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언제나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답하며 그 은혜를 따라 걸어가는 여정이 때로는 좁은 길처럼 느껴지고 좁은 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걷는 그 길이 바로 내 인생 최고의 길임을 기억하며 은혜에 쓰임받는 은혜에 사용받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 앞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기쁨에 차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이 그 부르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나의 두 손, 나의 두 발, 나의 입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예수 바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하나님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앞에 주께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며 결단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 은혜의 걸음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